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분리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는 물과 성령과 피입니다. 이 물과 성령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고 또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또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구별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를 분리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율법이 곧 은혜요 사랑임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사랑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서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도덕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현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율법주의, 도덕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되며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또한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셋이라는 것은 완전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물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옆구리에서 창을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물과 피를 쏟은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셋 증언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흔들 수 없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에 세상의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심, 그 위대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넣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